예,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시내산으로 다시 애굽에서 시내산으로. 그렇죠, 그죠? 애굽에서 시내산으로. 누가? 모세가. 또 애굽에서 시내산으로.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얘기죠, 그죠? 처음에 1장부터 4장까지는 80년 얘기예요. 모세가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해서 80세 됐을 때 부르심 받을 때까지 1장부터 4장. 그리고 5장부터는요. 5장부터 11장까지는 모세가 애굽으로 들어가는 얘기. 거기서 몇 개월? 6개월. 몇 번? 9번. 바로 협상한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18장까지는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몇 개월? 3개월. 그렇죠? 그 얘기. 19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시내산에서 머문 몇 년? 1년. 그죠? 그러니까 80년. 그리고 6개월, 3개월, 1년. 예, 그렇게. 그게 다예요.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죠? 출애굽기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그러니까 읽으면서 정리하는 게 참 중요한데, 그러면 이제 그 1년 동안 뭐 했어요? 두 가지. 처음에 뭐 받고? 십계명. 두 번째 뭐 만들어요? 성막 만들고. 끝. 다 만들었으니까 이제는 뭐 줘요? 제사법 줘야죠. 5가지 제사. 레위기. 뭘로 끝나요? 7가지 절기. 창세기는 뭐예요? 1장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는 원역사. 예, 이거는 역사 이전의 역사예요. 12장부터는 아브라함 얘기. 언제까지? 36장까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얘기. 37장부터는 요셉 얘기. 그러니까 여기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갈대 우르에서 시작해요. 어디로 가요? 가나안. 그리고 어디로 가요? 애굽. 끝.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되니까 출애굽기는 어디서부터 나와야 돼요? 애굽이니까 애굽에서 나와야죠. 다시 어디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이제 출애굽기하고 창세기가 연결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원문 성경에 보면 그리고라고 시작해요. 창세기 딱 끝나고 나서 여기서 이제 다른 책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애굽까지 갔으니까 이제 어디 와야 돼요? 다시 약속의 땅으로 와야 되니까 그리고 이렇게 하거든요.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죠. 교리적인 책이에요. 특별히 선택에 관한 책. 선택했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선택해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 메시아 보내기 위해서 노의 아들 중에서 누구 택해요? 셈. 셈을 택했다는 거예요. 셈의 후손 중에서는 아브라함 택했다. 그래서 뭘 만들어요? 한 민족. 이게 이제 창세기 이야기입니다. 근데 한 민족을 이룰 때 특이한 점이 있는데 장자를 통해서 민족이 형성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통해서 민족이 형성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지나서 누굴 선택해요? 이스마엘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이삭. 이삭을 선택해요. 에서를 지나서 야곱을 선택해요. 야곱의 10명의 그 아들들을 지나서 누구를 선택해요? 요셉. 특히 요셉은 이스라엘을 보존하는 도구로 사용하시죠. 애굽의 2인자가 되는 거예요. 민족을 보존해요. 민족을 보존해줘요. 그리고 이제 요셉의 두 아들이었던 므낫세를 지나서 누구를? 이스마엘, 에브라임을 선택해서 장자의 분깃을 주죠. 그러니까 창세기는 한 사람을 선택하고 한 가문을 선택하고 한 민족을 선택한 얘기예요. 뭐 하려고요? 하나님께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기 위해서. 자기 백성 만드는 과정이죠. 출애굽기는요. 그렇게 만든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뭐 하려고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그 백성 데려간다. 그래서 이제 1장 1절을 보면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의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어디 이르렀다고요? 애굽. 예, 애굽. 지금 이스라엘은 애굽에 있다는 말이에요. 일부러 그걸 썼던 거예요. 일부러 지금 이스라엘 애굽에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창세기 15장에서 예언하신 말씀하신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금 이루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때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하세요. 가나안을 그의 후손으로 그의 후손들에게 주겠다. 예, 가나안을 그의 후손들에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언제 주냐? 두 가지 약속이 이루어질 때. 첫 번째 뭐예요? 첫 번째는 그 가나안의 죄가 관영할 때, 죄가 가득 차 있을 때.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한 나라에 내려가서 400년간 종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하나님이 그 약속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어디로 보내요? 애굽으로.
지금 애굽으로 보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보내는 거죠. 언제 그래요? 400년 전에. 그러니까 이제 약속된 시간이 다 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은 지금 죄로 가득한가요? 네, 맞아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법을 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 왜 주냐면 너희는 누구처럼 살지 말라고요? 가나안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고. 근데 우상 숭배하니까 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가나안 사람처럼 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법을 주시는 것이죠. 야곱이 그렇게 애굽에 들어가서 17년을 살다가 죽어요. 17년을 살다가 죽어요. 그리고 이제 죽었을 때 이제 국장이 치러지죠. 며칠 동안. 야곱의 장례식이 70일 동안 애굽에서. 이건 뭐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죠? 왜 그랬을까요? 그때 한참 누가 제일 잘 나가요? 요셉이 제일 잘 나갈 때니까. 그래서 그의 아버지를 거의 국장으로. 그래서 아버지의 유언이 있어요. 어디까지 자기를 데려달래요? 아브라함이 묻힌 곳. 거기에 자기를 묻어달라. 이런 유언을 남기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행렬이 이제 그 야곱의 모든 가족들과 또 누구 데려가요? 바로의 신하들. 예, 바로의 신하들. 그래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제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이건 무슨 연습이라고요? 출애굽 예행 연습. 예, 예행 연습 이미 한 거야, 한 번. 그때 한 번 했어요. 그 뒤에 이제 한 번 더 할 거니까. 그러니까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나오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창세기도 물론 있어요. 한번 해봤다니까요. 한번 해봤고, 그다음에 출애굽기에서는 본격적으로 그 이야기를 시작한다. 이제 그런 것입니다. 요셉도 죽으면서 이렇게 유언하죠. 자신도 조상들이 묻힌 땅에 묻어달라. 진짜 나오나요? 실제로 나와요. 언제요? 출애굽할 때 요셉의 뼈를 가지고 챙겨서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기가 막힌 거야. 400년이 지났는데 뭘 기억하고 있어요? 요셉의 유언을 기억하고 있어요. 요셉의 유언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신앙 교육이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진짜. 이건 정말로 끊어지지 않는. 그래서 계속 구전 통해서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그 말씀들을 붙들고 그들이 살아갔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출애굽기는 창세기의 후속편이다. 연결된 책이다. 한 권이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야곱도 죽고 요셉도 죽었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1절에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애굽에 내려온 그 사람들을 데리고 새 역사를 시작하실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들의 이름을 막 열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에 대한 성취예요?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 이거에 대한 성취가 이제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약속하시고 노아에게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듯이 그 백성이 정말 어떻게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백성이 되었나요? 되었어요. 7절.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담에게 한 약속이 지금 수천 년이 지나서 누구한테 언제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야곱의 자손 때, 야곱의 후손 때 지금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단순히 숫자가 불어난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창조와도 이 관계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죽음의 장소인 애굽에서 새로운 창조를 지금 시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는 이원론적인 창조가 아니에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들었다는 게 창조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원래 없던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없던 것을 만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있던 것을 만든 거예요. 우리가 30년 전에 봤던 만화가 진짜 요즘에 다 현실이 되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는 드론 택시요? 한강에서 뭐 중국 사람들이 왜 뛰어요? 하여튼 뛰었다면서요. 그러다 쌀 뭐 80kg 뭐 싣고 이제 날랐다는 거 아니에요? 뭐 1.6kg를 왔다 갔다 했다나요? 앞으로 이제 그게 현실이 된다. 이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상상 속에 있던 것들이 이제는 이제 실현되는 거예요. 진정한 창조는 뭐냐면 죽음에서 생명을 만드는 것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게 창세기 1장의 창조인데 출애굽기 1장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1장에서 삼라 만상이 창조됐다면 출애굽기 1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창조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공간 만들고 그 다음에 하신 일은 뭐예요? 사람 만들어요. 사람 만들고 공간 만들었으면 사람이 정말 고생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랬겠죠. 아니 우리가 뭐 이렇게 공사해 놓은데 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니까 편하고 좋지.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우리가 예배당을 만들어가면서 예배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진짜 그건 고생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좋으신 분이라는 증거가 뭐냐면 다 만들어 먹거리까지 다 먹거리까지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러고 나서 사람을 두세요. 공간 만들고 사람 만들죠. 마찬가지. 출애굽기도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공간 만드셨어요. 출애굽기는 뭐예요? 자기 백성 만드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준 게 뭐예요? 언약, 법이잖아요. 이거 절대 먹으면 안 돼. 이런 법이요. 마찬가지죠. 하나님 백성 만들고 바로 주는 게 뭐예요? 법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실패하죠. 그럼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공해야 될 텐데 이 백성들 실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예수님께서 오세요 그냥. 나중에는. 이거는 뭐 어찌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아예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성전이다. 내가 성전의 주인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죠? 오시죠. 예. 그 우리 성전 삼으세요 그냥.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아예 그냥 통치해버려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 아니까 아예 우리 안에서 그냥 들어와 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뭐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막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데서 사는 거예요. 우리 잘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오예배 나올 수 있어요. 저 같으면 집에 가겠는데. 우리 애들 아마 죽을 마실 거예요 지금. 목사 자식이라서 여기 앉아 있잖아요. 예, 얼마나 죽을 마시겠어요. 저는 해봤잖아요 제가 저거. 죽을 마셨더라고 진짜. 앉아 있는 거 막 죽을 마셔요 진짜. 예. 그래서 늘 이제 제 마음에 드는 거는 질리게는 하지 말자. 애들 그냥 질리게는 하지 말자. 그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질리더라고 나중에. 질리니까 나중에는 예배고 뭐고 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질리게는 하지 말자 싶은데 아마 질렸을 거예요 벌써. 표정이 그래. 여기서 보니까 벌써 질렸어요. 예. 이게 뭐 쉬운 거 아니거든요. 뭐 제가 만약에 목사 아니면은 뭐 저도 뭐 피곤하면 집에 가죠. 예. 온라인 뭐 하지 이렇게 생각하죠. 그게 인간의 죄성이거든요 이게. 어쩔 수 없어요. 다 사람이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왜 앉아 있어요? 내가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여기 앉아 있습니까 여기를? 예. 그렇잖아요. 어떻게 전도하는 데 나와요? 예. 어떻게 우리의 이 귀한 돈을 갖다 어떻게 하나님께 막 드리고 합니까 이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이게? 아니요.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것이죠. 근데 계속 실패와 실패를 계속 경험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만들어 내신다는 이야기가 창세기 얘기고 출애굽기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창조가 누구로부터 시작되냐면 5절에 보면 야곱의 허리예요. 근데 그 허리가 어떤 허리인데요? 그 허리는 몹쓸 허리예요. 절름거렸던 정말 힘없는 허리, 무능력한 허리, 도저히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 허리. 근데 그 허리로부터 무수한 생명이 나왔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또 하나의 창조를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흑암에서 빛을 창조하듯이 아무것도 아닌 쓸모없는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만드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점점 확장된다는 얘기죠. 한 명에서 12명으로, 12명이 70명으로. 70명이 어때요? 430년 만에 200만 명이 되는 큰 역사를 이루고 가시는 것이죠. 약간 좀 비슷하네요. 그죠? 예수님 혼자 갔다가 12명 불렀다가 70명 보내더니 나중에 엄청나게 많아졌는데 여기도 한 명에서 아브라함 한 명에서 야곱의 12명의 자녀로 그래서 70명 데리고 애고에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40년 동안 400년 동안 200만 명에 대해서 정말 많은 사람이 거기서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에게서 시작한 나라가 한 가족으로 한 민족으로 확장되는 이야기.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의 처음 두 책인 창세기와 출애굽기다 그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두 책을 그리고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하나로 묶어버려요. 그리고 그 안에 담은 내용들은 두 권이 한 권이라는 사실을 잘 증명해 주죠.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 백성을 만드는 일에 또 다른 하나는 그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가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동안에 마귀가 가만히 있겠냐고요. 마귀도 함께 역사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아담에게도 그랬어요. 노아에게도 그랬고 또 아브라함에게도 그랬듯이 애굽에 있는 백성들에게도 사탄이 끊임없이 시험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8절에 나오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하잖아요. 새 왕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400년 동안 일궈놓은 큰 민족을 말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 이제 그것이 바로의 명령이었어요. 그럼 산파들에게 살인자가 되라 그런 얘기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아이가 태어나면 무슨 뭐 목 졸라 죽여라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아이를 살리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말라 이제 그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병원에서 이제 아이를 낳잖아요. 죽을 맛이죠, 그죠? 네. 저도 봤어요 옆에서. 죽겠더라고 나도 그냥 힘들어서.
낳는 사람 얼마나 힘들겠어요. 옆에서 보는 사람도 힘든데. 그래서 애가 생겼다고 하면 겁나 들어오면 덜컥 겁이 나오는데 또 들어가야 되나 이러면서. 내가 낳은 것도 아닌데 겁이 나요. 그러니까 애를 갖다 낳잖아요. 보니까 저하고 집사람하고 간호사하고 셋이 낳는 거더라고요. 가족분만 들어가면 의사 안 와요. 맨 마지막에 그냥 얘 거의 나왔을 때 그때 와 가지고 조금 하다가 나가더라고요. 그냥 위에는 제가 붙들고 아래는 그 간호사가 붙들고 애를 낳는 거예요 보니까. 얼마나 힘드냐고 그게. 그러니까 막 10시간 막 12시간씩 그렇게 그러고 있어야 되는데 그 시간들이 힘들잖아요. 뭐 어쨌든지 의사가 인제 아이를 갖다 딱 꺼내고 나면 그다음에는 거꾸로 딱 들더니 때려요. 뭐 생일빵인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때려요. 그럼 물라는 거죠. 입에 있는 걸 막 제거해요, 안에 있는 거를. 이 안에 뭐 잔뜩 물고 있잖아요. 그거 다 꺼내고 뭐를 이렇게 뻑 쪽쪽 이제 빨아들이고 그다음에 때리고 "울면은 됐습니다." 하고 닦고 인제 아이 인제 씻기고 인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산파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입에 있는 이물질들 제거하지 말고 때려서 애 울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애 낳고 나면 방치해 두라는 거예요. 아무 조치도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하겠다죠, 그죠? 네, 우리는 그건 못합니다. 이제 그렇게 임금의 그 왕의 명령에 거절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최초의 시민 불복종 사건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통치는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걸 얻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정반대인데, 로마서 15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짐을 지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정반대죠. 원래 세상은 그렇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그들에게 더 과중한 짐을 지워준 것이 바로의 통치 방식이었어요. 벽돌 찍어. 나중에 너무 화가 나니까 집도 안 줘요. 그래서 벽돌을 똑같은 강도로 찍어내라는 거예요. 진짜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진짜 무거운 짐을 졌는데 거기다가 더 무거운 짐을 얻는 것이 세상의 통치 방식이에요. 그래야 자기 수하에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는 거예요. 힘센 자가 힘 약한 자의 짐을 대신 져주는 거. 그래서 샬롬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 방식임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산파들은 세상의 통치 방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따랐다는 얘기입니다. 17절에.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를 살린지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 아기들의 목숨과 자기 목숨을 바꾸는 거예요. 아기들을 살리고 자신들은 죽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죽을 각오를 하면 겁날 게 없어요. 제일 무서운 사람 누구예요? 오늘 이 싸움 하다 나 죽겠다. 이 사람 진짜 무섭다면서요. 제가요, 어떤 목사님 계신데 예전에 조포 계셨어요. 두목하셨대요. 근데 그렇게 안 보여요. 한번 물어봤어요. 제가 같이 본고차 타가지고 어디 이제 야유회 가는데 목사님들 물어봤어요. 목사님 어떻게 체구도 안 크신데 어떻게 두목을 하셨어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웃으면서 자기는 싸우러 나갈 때 오늘 싸우다가 죽는다 생각하고 나갔대요. 그리고 진짜 칼 차고 나가더라고요. 그 목사님 그래요. 여기 양쪽 다리에다가 칼을 2개씩 차고 나간대요. 내가 쟤를 안 죽이면 난 죽는다 생각하고 오늘 죽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면은 다 무릎 꿇는대요 자기 앞에. 예. 그렇게 하셔서 꼭 그런 목회를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청량리에 있는 거기서 목회를 하셨어요. 또 목회를 잘 하셨어요. 그럼 포주들도 와서 막 바자회 한다고 하면 막 이렇게 도와주고 이래가지고 목회를 잘 하셨어요. 딱 거기에 맞는 목회예요. 예. 우리 같은 사람이 거기 가면 뭐 목회할 수 있겠어요? 겁나서? 못 하잖아요. 예. 거기 뭐 진짜 깡패들이 우글우글 하는데 교회가 이제 그런 데 생기다 보니까 거기서 일하는 분들이 이제 마음이 막 설레잖아요. 어릴 때 주일학교도 다니고 이제 그랬었는데. 그래서 찾아오는 거예요. 기도하러 오고. 근데 그 자매들이 기도하러 오면 있잖아요. 그러면 영업이 안 돼요. 회심하니까. 옛날 생각하고 회심하니까. 근데 그 지역엔 교회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한 번은 목사님이 앞에서 이제 뭐라 하고 있는데 뒤에서 7명이 칼 들고 찾아왔대요. 목사 XX 나오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더 크게 소리 질렀대요. 이 XX야 내가 누군지 아냐고. 거기 뒤에 다 앉아 그랬더니 앉더래요.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자기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동네에 그냥 이웃교회 교회가 생겨서 목사가 들어온 줄 알았더니 자기 형님이 왔다. 이제 그래가지고 엄청 도와줬대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래서 교회가 1년 만에 막 200명씩, 그 다음에 뭐 300명씩 이렇게 계속 교회가 막 부흥돼가는 그런 교회였어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는 곳이.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는 전혀 달라요. 네, 전혀 달라요. 어떻게 저런 사람을 쓰실까 했는데 이런 사람도 쓰시는데 왜 저런 사람을 못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어떤 뭐 굉장히 괜찮아서 부르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도 안 된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안 된다고 할 필요 없다. 어차피 내가 할 건데 너는 뭐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다. 시킨 대로만 하고 그냥 입만 벌리고 있으면 된다. 말하기 싫으면 하지 않아도 괜찮다. 너 대신 말할 사람 많거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약에 부르시면 그냥 순종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지 이렇게 저렇게 피해 본다고 해도 잘 되질 않는다는 말입니다. 바로도 해봤잖아요. 9번. 안 돼요. 6개월 동안은 씨름했는데 안 돼요. 예. 나중에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돌이키시죠. 그죠? 하나님의 방식대로 돌이키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항복하지 않으면 안 되게 하나님의 상황을 몰아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이제 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산파들이 바로의 명령을 거절하니까 바로가 산파들을 불러서 그들을 꾸짖습니다. 왜 자신의 명령대로 하지 않냐. 그래서 한 번 더 명령을 내리죠. 근데 이번에는 그들을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는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려요. 네, 백성들에게. 22절 아들이 태어나거든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니까 마귀는 한 번 해서 안 되면 한 번 더 하는 게 마귀입니다. 바로도요. 한 번 해서 안 되니까 다시 한 번 하잖아요. 이번에 자신이 직접 나서서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산파만 있던 것이 아니라 누구도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부모도 있더라. 이게 이제 2장의 얘기입니다.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자기 아들을 키운 모세의 부모. 그 이야기가 2장에 나옵니다. 어쨌든 바로의 완벽한 실패죠. 바로는 이스라엘에게 과다한 노역을 시켜서 인구 조절을 하려고 한 것부터 실패하고 또 산파들을 시켜서 아이를 죽이려고 했던 것도 실패하고 자신이 직접 나서서 이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도 실패해요. 그리고 자신이 저질렀던 그 모든 죄악이 고스란히 자기에게 돌아와요. 이스라엘의 아들을 죽이려다가 10번째 재앙 때 자기 아들이 죽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려다가 자신의 수많은 군사들이 홍해에 빠져 죽어요. 왜 바로가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세요? 왜 바로가 이렇게 이스라엘의 씨를 계속 끊으려고 했을까? 왜 남자애를 낳으면 죽이고 여자애를 낳으면 살리라고 그렇게 얘기했을까? 남자애는 죽여서 인구 조절을 하려고 한 것일까? 여자애는 살려서 이용해 먹으려고 한 것일까? 그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볼 때 항상 이 마귀를 빼놓고 읽으면 안 돼요. 항상 생각해야 돼, 마귀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현장에는 반드시 마귀도 역사합니다. 그럼 지금은요, 새 창조가 막 일어나려는 시점이잖아요. 마귀는 창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을 끊임없이 방해했던 존재입니다. 예. 지금 마귀가 방해하려는 것이 무엇인가요? 단순히 아들을 죽여가지고 이스라엘이 힘을 빼려는 것인가요?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가 하려고 하는 일은 메시아가 오는 길을 차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다 죽여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의 대를 끊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인 것을 시작으로 이스마엘이 이삭을 때리고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아달랴가 왕의 씨를 진멸하려고 하고 급기야 헤롯이 베들레헴 영아를 학살하게 하고 빌라도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그 뒤에서 박수쳤던 존재가 누구냐면 마귀예요. 이제 끝났구나. 드디어 끝났구나. 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일 때부터 시작했던 그 계획이 이제 드디어 예수님을 죽임으로 끝났구나 하고 박수쳤던 그 존재가 사탄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승리한 줄 알았던 것입니다. 바로는 단순히 자신의 노예들을 군기잡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마침내 예수님을 보내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파괴하려는 것입니다. 바로는 그 사탄의 하수인으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막아선 사람이 누구라고요? 히브리 산파들. 그들은 아담도 두려워하지 않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메시아가 오는 길을 그들이 예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어떤 은혜요? 21절 보니까 그들에게 가정을 주세요. 가정. 히브리 산파들은 보통 독신이었거든요. 독신인데 이 정도 기백이 있을 정도면은 이 산파들의 우두머리예요. 보통 학자들이 그렇게 봐요. 산파들의 우두머리. 그러면은 나이가 좀 있었네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뭘 줘요? 가정을 줘요. 가정을 줬다는 건 남편 줬다는 얘기예요. 또 자식들도 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녀들에게 큰 복을 주셨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뭘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는 아무리 마귀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해도 너무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도 지켜주실 거라는 말입니다. 이런 고난도요, 인도하심이에요. 그거 잊지 말아야 돼요. 평안한 것이 인도하심이 아니라 고난이 정말 인도하심이에요.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왜 그렇대요? 누가 함께 한대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뭘로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네. 그러니까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 걸었다는 얘기예요. 누가요? 다윗이. 근데 걸어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더래요. 뭘로요? 지팡이와 막대기로. 자기가 늘 가지고 다녔던 건데 양 지키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더라. 그 미드라시를 보면은 그 다윗이 양들을 인도해 갈 때 항상 약한 양들을 앞세웠대요. 약한 양들. 그럼 군대 가서 행군하면요. 뒤에 내려 죽거든요. 앞에서 걸으면 뒤에 뛰어야 돼요. 그러니까 맨날 이제 앞에서 하는 얘기가 천천히 가라 뒤에도 죽는다 이제 그런 얘기 계속 하는 거예요. 조교들이. 그러니까 건강한 양을 앞세웠다면 뒤에 처진 양들은 다 죽습니다. 그냥. 늑대한테 뭐 리한테 다 죽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제일 나이 많고 늙고 그다음에 병약한 양들을 제일 앞에 세우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죠. 그게 다윗의 리더십이었대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뒤에 처진 사람 다 자르고 가는 거예요, 그냥. 뭐 죽든지 말든지 그냥. 약육강식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보호해야 될 사람이 누군지를 잘 보고 맨 앞에 세우는 거예요. 좀 천천히 가더라도 함께 갈 수 있는 방법들을 잘 찾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라반에게 갔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요셉이 감옥에 갔을 때 하나님이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고난도 인도하십니다. 고난도 인도하십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픈 것도 인도하십니다. 그 안에 보호하심이 있어요. 아프지만 아파야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살죠. 언젠가 우리가 죽을 거 아닙니까? 맨날 건강하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로 가고 싶겠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대요. 자기 아내가 늙지 않으면 자기가 진짜 천국을 소망하겠냐고. 자기 아내가 늙어가면서 천국을 소망한다면서 그렇게. 두 번째는 하나님은 자기 편의 선자의 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산파들에게 은혜 베푸실까요? 그들이 바로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그들의 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그들의 집을 흥왕케 하세요. 나는 누구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편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고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사람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듣기를 힘써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